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출애굽기 사건을 기록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구성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맨 끝날 때 다 이렇게 끝납니다.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끝나요. 1절도 할지어다, 2절도 말할지어다, 즐거울지로다, 구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바로 7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을 너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도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거 기억하다가 결국은 그 시험 안 나서 외우긴 열심히 외우는데 점수 못 맞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넌 진짜 100점짜리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안 건드렸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사울의 악령이 사울을 가지고 놀았어요. 요즘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었던, 그렇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 건드렸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함부로 하죠.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살펴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좁은 의미로는요, 협의의 의미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 종을 함부로 하면 그 주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내 건데, 어제도 소유 말씀드렸죠?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지금 안 들고 있어 할지라도 내 거거든요?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하전에는요, 내 종을 세우든지 무너뜨리든지 쓰러뜨리든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뭔데 참관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종들이 내가 이제 니네 앞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직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하죠.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근데 구스의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비방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 볼 때는요, 모세가 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여자나 탐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누굴 책망하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또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고라 자손들이, 니네만 저거 하냐?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이렇게 했다가 땅에 갈라지고 삼켜버리죠. 불로 뭐 그대로 다 멸하죠. 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종에게 선대한 자는 주의 종의 축복을, 상급을, 선지자를 잘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급을? 선지자의 상급을 그 사람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또 기름 부은 바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참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애들을 이렇게 있다 보면요, 제가 항상 애들을 매를 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한 두어 세 번 해요. 때리고 싶지 않거든요. 혼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경고하는데 경고 없이 바로 매를 때가 있어요. 둘이 싸울 때. 이때는요, 경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리 이미 해놨어. 니네 잘 들어. 니네끼리 사이좋게 안 지내고 싸울 때는 아빠 그때는 경고 없이 바로 혼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끝까지 니네 둘이는 같은 자매야. 아빠 엄마가 죽어서 하늘 날아간 이후에도 니네는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이거예요. 부모가요, 형제를 우애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둘이 싸우면 이유가 없어요. 장난감 가지고 싸우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싸워요, 장난감 가지고. 내가 먼저 썼느니, 네 거니, 내 거니. 엄청 싸웁니다, 참. 그러면요, 저는 딱 내리는 결단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 줘. 이거 버릴 거야. 벌써 지금 2개 감춰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장난감 왜 사줬어요? 재밌으라고. 근데 즐거우라고, 기쁘라고. 그러고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거 사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왜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떡을 떼면서 즐겁게 교제하라고. 근데 밥하다 싸워. 오늘은 반찬을 이거 해야 되니 저거 해야 되니 많이 했느니 작게 했느니.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내가 더 했느니 네가 더 했느니 이러면요, 약간 때려쳐. 그럴 바에 먹지 마. 내가 집에 가서 각자 알아서 먹어.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뭘 자랑했느냐? 나를 만드심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이걸 자랑하셔야 돼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관련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자, 이게 요셉의 얘기거든요. 요셉의 발에 착고라는 게 이 뜻이에요. 단단히 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족쇄겠죠. 족쇄를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였다. 이거는 감옥에 가 있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곧 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누구를 택하시냐?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왔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형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옛날 시대는요. 그러면 니네가 그럴 수 있어? 남도 그렇게 남겠다 임마. 해가면서 막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자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내게 돈이 많은 걸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는 나로 만드신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어. 물론 이것도 자랑해야 되지만요, 또 뭘 자랑하게 됐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일평생 자랑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막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럼 자랑할 땐 교회 와서만 자랑해야 되나? 저 바깥에 나가서 직장에서 자랑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요, 다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건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내가 뭐 생겨서 기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그냥 다 기뻐요. 거긴 그냥 다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된 게.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가고 건강할지라도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여기, 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빚어가신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요, 가난해야 된대. 무소유해야 되고요, 없어야 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요. 형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집안은 거린이 안 나온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아십니까? 군대를 거느렸어요. 360명, 365명을. 80명인가? 색깔이네요. 하여튼 군대 거느렸어요. 여러분, 걔네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군사로 훈련시키려면 돈이 보통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깡패도 있잖아요. 주먹으로 깡패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깡패 했던 사람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깡패 하는 사람들 기업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갑부였겠어요. 욥은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산 사람 중에 있잖아요. 거린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스스로 거린이 되었던 사람도, 스스로 가서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게 아니고서는 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가난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축복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요, 목사지만요, 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왕이면은요, 내 자식들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자식들 있잖아요, 막 뭐 거룩한 사람들 된다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안 해요. 여러분 자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끔 보면은요 막 그냥 뭐 무소유 막 어떤 스님도 들통났죠? 무소유 막 얘기다가 막 페라리 몰고 다니고 몇 억짜리 막 몰고 다니고 말이야. 일기 있고. 아니요 여러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당신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 다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장수한대요. 부족함이 없이 산대요. 구워주고 베풀어준대요. 이거 다 축복 아니에요? 이걸 구해야죠 여러분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보세요 여러분요. 37절 3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대요. 근데요 거기 보시면요 그의 지파 중에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다. 노예로 살았는데 비틀비틀거리고 갤갤거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라니까요. 또 보세요 여러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대요. 세상에 노예가 나오는데 은금을 어떻게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장자를 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니네 폐물 다 막 구하고 빌리고 다 모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욥도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온전한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만드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장장이들 있잖아요. 그릇 만들고 내려치고 막 연단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요. 진짜 좋은 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충 쓰고 일회용은요 그렇게 연단 안 합니다. 진짜 명분 같은 거는요 딱 아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TV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딱 칼 보고서 뭔가 보고서 이거 만든 사람 어깨 나갔을 것이라고. 수없이 힘들죠.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냥 대충 만든 거냐 대충 한 2번 내리치고 말아요. 호미 같은 거는요. 왜? 그 쓰고서 그만 버릴 거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진짜 좋은 그릇 만들려고, 진짜 축복 주려고, 그러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구해야죠. 여러분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함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빚어 가실 때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